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시편 33편 8절, 우리 한 절인데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된 예배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근래에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게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경외함이 아닌 것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려져야 합니다. 경외함이 아닌 것 두 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적인 두려움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요,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그리고 억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나 무섭거나 억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포로 무서움으로 뭔가를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종교적 두려움도 그런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감격하는 것, 그분께 감탄하는 것. 우리가 본문으로 시편 33편 8절을 읽었는데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어서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은 시편 33편 8절과 이 경외하다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보세요. 아까 제가 경외함이 아닌 것 중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뭐겠어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종교적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두려움, 종교적 두려움은
공포, 무서움, 억압이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오냐면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찬송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관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자리, 두려운 자리에 있으면 이 찬송하고 연결이 안 돼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뭐 계족산이나 뭐 가까운 동산이나 공원 가면 와 이런 감탄사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뭐 한라산, 금강산, 뭐 백두산, 또 해외로 가갖고요,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외국 가면요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광경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광경 앞에 압도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와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 앞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경외감마저 든다. 경외감마저 든다. 이 말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넘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탄과 감격을 넘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독하게 어떤 일을 해냈어. 독하게 어떤 일을 해냈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한 년,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렇게도 말하지만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무섭다라는 말이 보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을 뛰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와 사랑이 엄청 크게 인식되고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고 감격함을 뛰어넘어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을 넘어 경외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4장 5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더니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했는데 주의 영광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바로 뭐예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경외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더 안 돌아가요. 잠깐만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퍽퍽퍽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세가 배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세에게 보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상하고 싶어도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장엄한 그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지금 계시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33장 20절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실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로마 시대의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했어요. 정말 강력했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놀람과 감격과 감탄을 넘어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예배가 안 될까? 이런 경외함이 안 나올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식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압도해요. 그분이 나를 압도하지 않아요. 그럼 룰루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그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성품에 압도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측면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계시되었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 라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됩니다.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망 하나가 생깁니다. 그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를 찾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뭘 원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기뻐하시는 것들은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걸 열망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건 안 되는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정했다면요, 그 앞에서 뭔가 내가 행하거나 뭔가 안 하거나라고 하는 어떤 삶의 것들이 결정되고 내가 그렇게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매 관리하려고요, 뭐 라면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거, 빵이나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몸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너무 땡기네, 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왜 괜히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몸매를 유지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근육을 지키는 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내려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며요. 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왜 없냐고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열망이 없냐고요? 주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 경외함이 없냐?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모세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열망이에요. 주는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망이라니까. 내가 주의 소유가 되는 것,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는 것,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게 모세의 열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줄게.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서 그 땅 줄게.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구했다고요. 왜 이렇게 모세는 주의 길을 구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안 갈 거야. 가나안 땅 가. 내가 다 뒷받침해 줄게. 다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목이 뻣뻣해서 고집이 세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랬을 때 모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가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마세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지만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5절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려는 열망과 갈망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고 가장 가치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이러고만 있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짓 신앙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신앙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심판받지만 거짓되게 믿어도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7절부터 10절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원래 나한테 유익하던 거예요. 나를 재밌게 했고 나를 행복하게 했고 성취감을 줬고 만족감을 줬던 거예요. 원래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삶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주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그것이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화로 좀 길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지체들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상 그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요 29개 교회로 그 교회를 쪼갰습니다.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분이 근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긴 시간, 한 몇 년 됐어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그거보다 더 된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래요. 그 당시 2010년도 초반 때인데 그 해 새신자가 3,500명이나 왔대요. 1년에 그 해에 3,500명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분이 이런 게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벌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요 은혜라고 막 간증하고 떠벌리고 막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들어올 때 이게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돈이든 어떤 재미든 그 인기든 성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게 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실제 바울은 그래 다 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떠함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관리하여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대부분은요 돈 들어오잖아요, 타락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부유하게 돼 있어요.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가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건 맞지만,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상태론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공포, 무서움, 이걸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종교적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뭐요?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나의 힘만 가지고는요 죄를 이기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이겨지지 않아요.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죄와 싸워 한번 부딪혀 봐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결단해도요, 며칠이 안 돼서 우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요? 또 그런 나를 보면 힘 빠지고,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또 죄졌네, 난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그러다가 또 살아야 되니까 회개하고 일어나. 이걸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디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죄진인 줄 아십니까? 언제 내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인식되지 않을 때예요. 그분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더러운 감정들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여 그분을 경외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를 이깁니다. 죄와 싸우는 자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왔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를 이겨요. 경외함의 유익 두 번째는 시편 25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거다, 신앙은 친밀한 교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친밀함이 주어지는 게 보셨나요? 이건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에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지 맘대로 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은 거기서 절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친밀함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같이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자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친밀함이 부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대화했대.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안 되면 친밀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되 적극적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잠언 2장 3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온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안 찾으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들이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알게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몸과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주님 경외할 수 없어요. 주님 경외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삼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왕 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여러분이 왕인 거예요. 정확해요. 거기에는 하나님 친밀함, 하나님 뒷받침 없어요. 돈을 찾는 것처럼, 우리 사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찾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찾되 여러분 적당히 찾으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기초해서 주님 찾으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찾아야 돼요. 경외함이 주는 유익 세 번째, 시편 34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다시 말하면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동기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 마음은 순전해요. 나는 순전한 동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내 안에 악의가 없어요.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동기가 선했어요. 이것만 자꾸 주장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요. 동기 순수함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있기 원한다면 순전한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순수한 마음의 동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검증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이게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 자체를 무시하거나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동기는 순수했어요 라고만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해요. 그건요, 순수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순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순수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아멘. 이게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이단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는 열정이 있었다. 주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건 동기가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 동기도 순수한 게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틀렸던 거예요. 자기 열정인 거예요. 종교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순수한 열정,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을 더 알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표현은 순수해 보여도요, 표현은 옳아 보여도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왜요? 진짜 동기가 순수했다면 주의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싶다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뢰가 엄청 많다는 거 아십니까? 지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건데,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내 인생을 망쳐보려고 선택하지 않아요. 유익과 행복과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뭔가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계속 내 행복과 내 미래를 위해서 혹은 내 안녕을 위해서 뭔가 계속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고 결정하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요, 외로움이에요. 공허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고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요? 거기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경외함이 주는 유익, 네 번째,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4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대요.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뭐한대요? 줄인대요. 여러분, 사자 중에 젊으대, 이건 강력한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젊은 사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밀림의 왕자인데. 그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일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대요. 얘기 뭐냐면 상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기는 되게 강력한데, 보여지기는 젊은 사자인데 상태는 굶주려 있어. 상태는 궁핍해.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떤 분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내 삶에 넘치겠지, 넘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는 안 힘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세상에 좋고 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양은, 아까 젊은 사자는 모양은 화려한데,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궁핍하고 외롭고 초라해요. 왜냐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는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 젊은 사자처럼, 아니 정말 부자인데 외로우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그 부자가, 그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거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매맞고 갇히고 수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젊은 사자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정말 처량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미 그들 안에, 바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주어진다고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뭐냐면 내 삶의 사역의 자리에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간다는 거죠. 경외함이 주는 유익 5번. 말라기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치유의 광선을 바라신대요. 회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처 하나님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억압들 치료하실 겁니다. 경외하면. 나는 왜 맨날 아플까? 원인은 그 상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치유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이 내게 지금 인식되는데 거기 어디게 아픔에 반응하겠냐고요. 더 나아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픈 그것도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함이 주는 유익 6번째, 시편 147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신대요. 나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지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하셔. 이건 저주예요.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병든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게 저주예요.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경외함이 주는 유익 7번째, 말라기 3장 16절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러면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라고 다 듣지 않아요. 어떤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래요.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어떤 한 그 누님이 있었는데 같이 찬양사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암 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빚으시면서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도 수첩이 있는데 자기 기도 수첩 안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매일 자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었어요. 그런 누님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기도한대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 노트에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누나, 나도 매일 그렇게 기도해 줘.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고민하더니 그래 그러면서 제 앞에서 쓰는 거예요. 기도 제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그분 책에, 그분 기도 노트에 내 이름이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기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낀다. 아낀다. 경외하는 자를 아끼세요. 여러분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십시오. 외로울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공허할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더 나아가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아끼고 계세요. 하나님 관점에 좋고 선한 것들이 나한테 주어져요. 그러면요 매맞아도 행복해요. 바울처럼 굶어도 만족해요. 굶어도 찬송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2장 37절. 제가 읽을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뭘 선포했던 선지자냐면 심판을 선포했던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뭘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회복을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우리 시대의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참으로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인식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한 삶의 처지인지를 많은 사람이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으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답답함을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육적으로 계속 숨쉬려고 해요.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 속에 소망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에요. 경외함을 부어주신대요.
지금은 당장 심판하지만 회복하신대. 경외함을 부으신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국률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부흥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영적 부흥이 오고요, 영적 부흥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경외함을 부어주세요. 그 경외함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 경외함의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게 해주세요. 경외함으로 주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부어져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